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눠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란 2절 상반절에 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말씀은 계속 읽습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두 번째 묵상할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미 첫 번째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세 말씀의 배경이라 할까, 정리해서 짧게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next generation, 모세와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와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이,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첫째는 여리고 성이고 두 번째가 아이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여리고와 그 왕에게 이미 행한 것 같이, 그것은 전멸입니다. 전멸.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 가나안 땅 첫째 성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백성들, 라합만 빼놓고요, 그 가족들 전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성과 그 왕과 백성들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서 그들도 여리고 성처럼 다 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멸망 당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 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모든 걸 쏟아부으신 것을 다 받으시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그 결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전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묵상할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오직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란 여리고 성이 아니라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오직 거기서 아이성에서 여리고 성처럼 왕이나 백성들 다 전멸한 후에 아이성에서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이성 전쟁과 여리고성 전쟁, 첫째 성과 둘째 성을 전쟁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함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란 여리고 성이든 아이성이든 다 전멸하라는 것은 동일한데요,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면, 여리고 성에서는
스스로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전멸시킨 후에 거기서 뭐 물질들 다 뭐 가축도 이런 것들이요. 그것마저도 다 전멸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라. 그런데 아이성에서는요. 왕이나 사람들을 12,000명인가 다 전멸시키라 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 8장 2절 보면 오직 거기서 앞으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리고 성에서는 다 전멸시키라 그러고 뭐 주님께 바칠 건 뭐 바치라 그런다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탈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라 그랬을까? 왜 그렇게 다르실까? 하나님의 명령이. 제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면서 첫째 성 여리고성은 전멸시킨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컴 수입을 받으면 항상 먼저 11조나 감상금이나 딱 떼어넣어서 먼저 물질을 바치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인 아침 일어나서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뭐 자녀들 중에 첫째 자녀도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고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서는 어떤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추석에 남편 사장님이 뭐 물건이 들어와도 그거를 과일 박스를 담당 구역 목사님에게 그걸 딱 떼놓아서 이게 11조 개념으로 첫 번을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걸 한번 받아봤는데 그 권사님이 20분 동안 바깥에서 눈 오는 날 겨울날 기다리시면서 저희 가정을 부부를 그러니까 여러모로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친다 할 때에 어쩌면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 첫째 성, 그거를 주님께 바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물들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 대신 하나님은 이 아이성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너희들이 탈취물들을 다 가지라. 그러지 않았나? 그 말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불신자들이 쌓아놓은 재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예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첫 것은 우리가 마음가짐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의 삶의 신앙생활이 항상 제일 귀한 것 첫째 거는 주님께 바치려는 시간이든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자녀든 모든 면에 있어서 첫 번째 거를 주님께 떼어놓고 주님께 먼저 드리려는 자세 마음가짐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함에 있어서 여리고성의 아이성과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여리고성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게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여리고성과 전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한 바퀴씩 돌게 하고 제사장 앞에 서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잖아요. 그런 명령을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받았을 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 겸손함 없이는 순종 안 합니다. 아니 전쟁을 여리고성과 싸워서 무기와 숫자와 사람들과 뭐 모든 거 다 전쟁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마음밭에서나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이나 세상과 죄악과 마귀 사탄 바로 이렇게 전쟁할 때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아도요, 자꾸만 지는 이유가 우리의 명철을,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한 것도 있고 여호수아가 정탐꾼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바다 앞에서 물을 마르게 한 거 듣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또 아모리 사람들 다 왕이나 다 전멸시킨 걸 듣고 이미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모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게요, 2번째 성 아이성 전쟁은요, 정탐꾼 보냈는데 한 2-3천 명만 보내소서 그래요.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아이성의 모든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남녀가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에 12,000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3천 명, 3,000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 본 거죠. 근데 전쟁에서 져요. 도망가서 36명이 죽어요.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려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여리고 성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나 간담이 녹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소식들을 듣고, 근데 아이성에서는 우습게 생각하고 2-3천 명만 보내셔서 했다가 결국 36명이 죽고 패하고 도망가면서 간담이 녹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문맥을 흐름을 보면은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해서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 후에 또 다른 승리를 우리가 원하지만 아이성에서 패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하는 크리스천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할 때가 있고 패할 때가 있고 또 패할 때가 승리할 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이 꽹과리처럼 말로만 섬기고 실제로 삶으로 행동으로 진실되게 섬기지 못할까? 교회에서도.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섬김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은 남편 아내로 부모 자식으로 보기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며 멸망당할 사람으로 구원 받아야 될 영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못합니다. 남편으로 보이지 아내로 보이지 불신자 영혼 죽어가는 영혼으로 불쌍한 동정 국리력에는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니 그런 섬김은 꽹과리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전쟁을 가정에서부터 마음에서 싸울 때 날마다 순식간에 패하고 있는데도 패하고 있다는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서 여호수아까지 울부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섬김의 지경도 못 넓혀서 영적으로 패했는데도 하나님께 간구 부르짖고 왜 내가 패했는지 그 원인을 깨달으려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성찰도 안 하고.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탐심 욕심 속에서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숨겨놨어요. 저는 이 아간의 범죄를 생각할 때요, 가정에서나 교회라는 어떤 예수 믿는 공동체 조직에서는요, 유기체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든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전체가 공동체가 고통을 괴로움을 당해요.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 아간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식구들 다. 그 아골이란 골짜기, 아골이란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가장인 우리 남편 아버지들이 영적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면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 이런 걸 순종 안 하면요, 나 하나 때문에 내 안에 자식들 후손들이 다 고통 괴로움을 당해요. 아간이 탐심 속에서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채로 아이성에서 패한 거예요. 그 말은 아이성에서 패한 후에 여호수아 장로들이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은 아이성에서 패해서 부르짖었지 패하지 않아서 승리하고 그래서 기도도 부르지 않았다면은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범죄가 묻혀서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고 적나라하게 거룩한 임재 말씀 속에서 성령의 검 찔림 속에서 숨겨진 죄를 들춰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과 언약 어긴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서 아이성에서 패했잖아요. 그 패함의 원인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 자신의 불순종 죄, 언약 어긴 죄로 패할 때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아이성에서 패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 각자가요,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서요, 개인의 영적 전쟁 모든 싸움이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요, 좀 인간적으로 설명하자면 저는 제 아내가 고생하고 어려우고 막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건강관리해서 원로 목사처럼 그 연세에도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제가 건강관리 청지기로서 잘해서 제가 병들면 제 아내가 고생하잖아요. 저를 돌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건강관리도 청지기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과 복음 사역 나이가 들어서도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를 부부를 사랑함에 있어서의 공동체 책임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먼저 말씀 주야로 그리스도 복음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꾸준히 계속 믿음이 자라나야지 제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라도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디고 믿음이 퇴보하면은 나로 인해서 제 아내와 자녀들도 다 영적으로나 여러모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 식구를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승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겠다.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든 무슨 큰 병이든 어디에 구멍이 나면 물이 새잖아요. 성도들이 다 구멍이 없이 다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자꾸만 성장하면서 섬김의 지경을 넓히면서 각자 그렇게 섬길 때 참 그 소식을 서로 들을 때 기쁘고 위로가 되고 격려하고 서로가 힘이 되고 해야 되는데 누구는 자꾸만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는 믿음이 퇴보하고 이러면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섬김의 지경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아빠가 가정에서 남편이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죄져서 막 낙심해서 우울하고 죄책감 허덕이면은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나로 인해서. 그건 제 책임이죠. 그게 미안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이 공사 때문에 내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가 이제 칼로스 일하는 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냥 다방 커피나 타가지고 우리 김창수 앉아있는 맨 뒤에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도 안 감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혼자서 번당해서 그냥 멍하니 그냥 앞에 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계속 흐르더라고요. 왜 눈물 흘렸을까?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임봉이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 예배 때 손녀딸이 할머니는 찾아갈 때마다 식구들에게 두 마디를 자주 하셨대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조사에 제가 은혜 받았는데 진짜 그 후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걸으면요. 딱 두 마디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족 식구들, 친척들, 교회 식구들, 주위의 동역자들, 형제자매들 참 미안한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어느 게 더 크냐? 그날은 본당에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 그럴까? 제 자신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도자로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죠. 주님과 저만의 안. 저도 잘 모르죠. 그냥 아는 것만 성령님 양심의 찔림 속에서 죄송하고 이기고 싶은데 지니까. 피하니까 아이서. 영적 전쟁에 여리고성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처럼 돌면 돌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너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는데 이 머리가 성급하고 이게 머리가 빨리 먼저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앞서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임봉희 할머님 조사 은혜 받은 거 죽을 때까지 두 마디 하나님 교회 식구들 가정 다 형제자매들 죄송합니다. 그게 많지만 죽기 전에는 저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기보다 하여튼 기원이 언젠가는 죄송한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넘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주실 줄 믿어요. 그 과정에 지금 자신과의 씨름하는 중에 야곱처럼 unless you bless me 하나님 축복해 주신 전까지는 천사를 놓지 않고 붙잡고 씨름했잖아요. 이러한 주님과 1대1로 씨름 속에서 여리고성처럼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아이성이 조금 안성 우습게 봐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고 넘어지고 유혹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자기 명치를 의지하고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섬김에 사랑에 빛이 안 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8장 2절 하반절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중에 이 다른 점 또 하나는, 아니 여리고성은 뭐 그냥 돌라 그러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일곱 바퀴 일곱 번째 뭐 소리 질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략을 주셨는데, 어드바이스를. 근데 아이성에서는 먼저 패했잖아요.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요, strategy. 뭐 여리고처럼 돌라 그게 아니라 복병을 드는 거예요, 복병. 근데 잘 보세요. 우리 김철 목사님 ROTC니까 더 이거 잘 아실 텐데, 전 군대 안 가서 모르겠지만, 유인작전을 핍니다, 유인작전. 그러니까, 처음에는 3,000명 보냈을 때, 여수와 지도자는 안 올라갔어요. 패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때는요, 아간 범죄 들춰내셔서, 예? 그 아간을 다 돌로 쳐서 아골골짜기에서 이렇게 다 죽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라갈 때 여수아가 올라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이성 패할 때하고 달라요. 또 두 번째 다른 거는, 첫 번째는 한 3,000명만 보냈잖아요. 12,000명, 그 아이성 사람들 4분의 1을 보냈잖아요. 3,000명 보냈는데요. 두 번째 때는 여수아가 가면서 몇 명 정예부대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현대내성의 정예 3만 명을 데려가요. 3,000명 데려갔다가 우습게 보고 졌잖아요. 아간의 범죄로. 근데 두 번째는 승리할 때는 10배로 3만 명을 보냈는데, 아니 12,000명 아이성에 12,000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여자아이들이 있으면은 남자 군인들이 뭐 몇 명 됐겠어요. 근데 정예부대 3만 명을 보내요. 아니 누가 전쟁에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그 3만 명을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복병을 뭐라 했죠? 성 뒤에 복병을 두라 그래가지고 3만 명 중에 5,000명을 뒤에 숨겨놔요. 아이성 뒤에 숨겨놔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25,000명이 아이성, 예를 들면 정문으로 가서 싸우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도망치는 척 했어요. 그러면 아이성에서 왕과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고 추격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25,000명이 도망가는 신용이에요. 광야가에 도망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문에 텅텅 비고 다 나왔을 때 군인들이 왕과 5,000명이 사인을 받고 그 성문에 들어가서 불을 전멸시킨 다음에 불을 질러요. 그 불을 보고 여호수아와 25,000명이 도망가는 척 하다가 유턴해가지고 아이성 왕과 아이 군인들과 싸울 때에 25,000명이 유턴했잖아요. 그리고 5,000명은 복병은 성 안에 들어가서 다 진멸시키고 다시 추격해 와가지고 아이성 왕과 군인들 25,000명과 5,000명이 앞뒤로 사방으로 포위해버려요. 그래서 아이성 왕과 군인들을 다 전멸시켜요. 그래서 아이성을 승리해서 탈취물을 다 가져가요.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전략, 여리고성, 아이성, 여러분 구약의 전쟁들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데 스트래티지 전략이 다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적용해서 우리가 마음밭에서 여러모로 영적 전쟁할 때, 첫째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맺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변질돼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처럼 작은 데서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
반드시 주세요.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로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승리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언약 불순종, 탈취, 탐심에서 욕심내서 도둑질함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아이성 두 번째에서 패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뭘까? 불순종, 탐심, 욕심, 이런 교만함, 이런 것들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자신 이거를 회개하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이 승리한 다음에 다 가지라 그랬는데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아간처럼 불순종해서 눈에 코앞에 요것만 보고 욕심내서 갔잖아요. 아름답게 보여서. 근데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 이걸 다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때 다 주시는데 아간처럼 안목의 정력 뭐랄까 정력 속에서 탐심 속에서 우상을 섬겨서 그걸 숨겼잖아요.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걷어찬다는 거,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의 전략이 하나님은 다양하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승리의 비결은 어드바이스, 충고, 전략 이걸 받아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아이성처럼 패배할 때가 많아도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다가 우리가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받고 나서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마귀 사탄의 공격이나 패배 원인이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서 자성차 비춰보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승리할 줄 믿고 감사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에 마귀 사탄 죽음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 죄악과 마귀 사탄 죽음에 두려운 모든 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주의 진리 말씀 깃발 들고 나가세 목숨을 바쳐서 싸움터로 나가세 마음의 싸움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할 때가 수없이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많겠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적으로도 승리의 간증과 찬양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